예,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질 몸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될 때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보좌에서 사방 광채의 모양이 바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 모양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은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라는 것,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은 바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이 모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되겠고, 이 영광의 모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보지를 못하여도 그 영광의 그 모양, 그 사방 광채의 그 모양이나 바로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은 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는 것,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이 형상을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단 두 존재만 있다는 것. 그래서 첫째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이 천사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누구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도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태초에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세세토록 태초 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이 지혜는 태초부터 존재한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여호와이실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지혜일까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헤아린 바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바 그 싹이 바로 그 은 30개가 되겠고, 바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서 마지막 때 그 성결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되겠고, 이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을 가진 존재를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형상의 모양을 가진 그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존재를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양이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많은 비밀들이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그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의 모양을 보는 자는 바로 그를 보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환난 날에 성소에서 보게 됩니다.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환난 날에 성소에서 보게 된다는 것.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들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생존한 그 의의 나무들이 성소에서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 바로 그 지혜를 보는 자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를 보게 되면 그를 보내신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신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자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를 믿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폐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폐하여진다는 것.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형식적인 율법이 폐하여지듯이 우리가 현재까지 주님을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때 바로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의인나무들이 지금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되는데, 내가 주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바로 지혜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지혜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제 여러분의 육신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혜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지혜를 아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현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모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나 그 스데반이 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그 영광은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알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은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아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꼭 하나님의 뜻에 서고 꼭 의인함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환난을 면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 나를 아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보고 알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나는 바로 지혜이고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지혜를 도단하게 하시는 뿌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보고 알고 믿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보고 알고 믿는 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온전히 보고 알고 믿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바로 그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돋아나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를 하고 있고,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영혼의 속전으로 그 피를 지불을 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으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그 속량의 역사가 다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의에 나온들은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구속하신 모든 영혼들을 이제 지혜의 손에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고, 지혜를 믿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바로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처음이고, 그가 온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보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서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 그 영광을 보고서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믿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